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또 마음 속에 그리고 그것이 육체의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그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거기 기록된 내용들을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의 중요성, 말씀에 그 기록된 내용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받을 말씀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주 전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슷비슷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과 신약 모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는 구약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첫째는 구약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 관한 말씀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가기 전에 우리 금주 요절부터 읽읍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요절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야?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들은 거니까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속은 것이거나 속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건 아들랑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모셨다는 말도 돼요. 자기 안에 예수를 모셨다는 말이나 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거는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릇을 싱크대에 물 받아놓고 그릇을 쑥 집어넣으면 물이 그릇 속에 있고 그릇이 물 속에 있죠. 그릇 속에도 물이 들어가잖아요. 꽉 들어가면.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되는 건데, 자, 그러려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게 쉬운 표현이거든요. 너무나 쉬워서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처음부터 들은 얘기란 말은 지금 사도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교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어느 교회인지는 여기 표시가 없어요. 에베소인지 서머나인지 버가문인지 두아디라인지 7교회 중에 어느 교회 보냈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 편지도 이렇게 돌려서 보는 편지였겠지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는 쓰지 않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라.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들을 수도 있죠.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믿은 사람도 있죠. 그럼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도 요한한테 들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로부터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누가 말한 거? 사도 요한이 말한 거. 그럼 결국은 뭐냐면 또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결국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이 지금 요한일서를 들은 요한일서의 성도, 요한일서를 받은 성도들과 똑같이 우리도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요한일서잖아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것, 선지자들이 전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 똑같지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과 똑같은 말이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그 중에서 전해진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기록해서 남겨서 그 후대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일점부터 변하지 않도록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곧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그냥 빼거나 더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기분 나쁜 거는 그거는 나와 관계없어, 목사님만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명단에서 한우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난 이 생각 갖고 있을 거야, 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기준 삼아서 내 생각과 내 감정, 나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고 말씀에 맞추는 성도, 진실되이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나 요절 말씀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표현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설교 본문 말씀을 지나서 이미 본문 말씀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더 하는 이유는 거기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구약에 관한 말씀을 말씀을 더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신약에 관한 말씀, 이렇게,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요, 구약의 말씀이 전부 우리가 해당된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면은 구약의 말씀 중에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유월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월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양 한 마리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다음에 그 피를 집 문에 바르고, 집 문 기둥과 그 임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이 유월절이다라는 말이 12장 11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읽고 그 다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월절은요 급히 먹어야 됩니다. 사실 유월절 그 절기는요 예배와 제사의 원형입니다. 유월절이란 그 절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절기 제사는 예배의 원형, 가장 그 예배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유월절인데 급히 먹어야 돼요. 여기 급히 먹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뭐 놀면 먹지 말고 진짜 중요해. 이거 빨리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냥 막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막 배고픈 사람 막 먹는 것처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인데, 자 14절로 갑시다. 자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지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더 아까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하세요. 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은 어떤 규례라고요? 또 어떻게 지키라고요? 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요 지금 6월절이 모세가 저기 행한 거니까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리는 거죠.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쓴 나물과 함께. 그리고 급히 먹어야 돼요. 아주 양을 잡아야 돼. 양 그냥 잡아서. 그러면 그것을 양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영혼이 그렇게 하랬으니까 이거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우리는 양 안 잡잖아요. 똑같이 성경 말씀도 안 하잖아요. 1.1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양 어디 갔어요? 피 왜 안 뿌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도 변함없으면 이거 영원한 지켜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양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1년에 한 차례 6월절 날.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신 날이 6월절 날인데 그날 우리 양 안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영원한 규례라고 지키는 게 이게뿐 아닙니다. 뭐 성경에 있는 각 절기들 계속 영원한 규례라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지난주일 설교만 들으면 구약 성경 말씀 100%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걸 안 지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십계명 봅시다. 십계명 보면은 십계명 보면은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는 1계명, 2계명은 우상숭배, 우상 만지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얘기죠. 4계명은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 1계명, 2계명인데 합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말하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요 5계명서 10계명까지요 신약성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성경 말씀과 신약을 그 계명의 차원에서는요 똑같아요.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 6월절은 우리 집 똑같이 안 지켜요. 계명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말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신약의 계명과 똑같다. 계명법이라고 그래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부르면 율법 중에 계명법은 신약이냐 구약이냐 똑같다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그냥 구약의 문자적인 계명은 그대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똑같다. 근데 이거 말고 아까 6월절 얘기 읽었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질 않아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우리가 이걸 양을 안 잡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월절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6월절에 관한 거를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구약시대 때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런 유월절 양은 유월절 날 잡아서 피 뿌렸지요. 양이 피 흘렸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면 유월절 양은요 매년 죽어야 됩니다. 양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가 시작되고 우주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 우주의 역사 중에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죠? 매년 양이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었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구약시대에 여러 번 죽어야 되느냐? 짐승 양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 모세세 때 언약, 옛 언약이고, 그거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는 그 언약, 그 새 언약이라는 게 원래 언약이란 뜻이에요. 옛 언약은 구약에
그거는 모형적, 상징적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모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매년 제사 드리고 피 흘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된 거다. 그게 히브리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까지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여기 제사법, 아까 그랬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계명법, 신약이 그대로 옮겨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법, 여러 가지 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규례, 관련된 규례들, 그 예배에 관한 것들, 그런 법, 제사법인데 제사법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해결됐죠.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요 양으로 안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잡아드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만약 지금도 양을 잡아드리고 구약시대에 잡아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은 이게 모형이구나, 예언이구나, 모형적 예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형이라는 거 알죠? 모형은 실체가 아닙니다. 모형 비행기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하나의 그 원형을 그냥 조그맣게 만든 것이 모형이라고 하면 되죠.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신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민법, 미비 하나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번째 법인 시민법이에요. 계명법, 제사법, 시민법. 시민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 다른 사람 때려가지고 이가 부러졌으면 때린 사람도 이 하나 부러져야 된다, 뭐 이런 거. 그것을 유명한 말로 표현하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가 낙태됐어. 그런데 그러면 때려서 낙태시킨 사람, 때린 사람은 임신이 안 됐잖아요. 남자거나 여자가 임신 안 됐으면 어떡하죠? 뭐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낙태된 사람의 남편의 청구대로 청구하고, 그럼 제사장이 그 합당한 여부를 따져서 배상해라. 성경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아주 합당하지요. 요즘 법 같아요. 꼭 요즘 법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그 시민법은요, 이 교회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데 세상법이요, 바로 시민법이 이 세상법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 법입니다. 그 법률이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독일법 있고 영미법이 있는데, 그 모든 법의 기초는 성경에 근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부터 옛날에 서구 사회에서는, 그다음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 기초로 해서 이 세상 법이 만들어지고, 그 독일과 또 영국, 미국에 만들어진 그 법이 전 세계 법의 기초가 되어 있다. 이슬람은요, 이슬람도 그 마호메트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 내용을 자기 식으로, 자기 그 민족 또는 자기 종족 형식으로 바꿔서 만든 이단이지요. 마호메트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은, 이 마호메트도요, 그 코란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요, 예수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초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약 성경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은 그대로 옮겨진다. 신약 그 제사법은 근본 영적인 목적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원리, 그걸 원리를 따지면 원리는 100%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제사법은 그대로 하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시민법은 지금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사람 뭐 형무소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들은 교회와 이 사회법이 분리되면서 사회에서 일반 국가, 일반 사회에서의 법의 기초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다. 성경 기준으로 해서 세상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지금 서구 유럽, 대한민국도 이미 여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또 학교 교칙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구약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말씀은 여기서 신약 말씀 중에도 영적인 얘기는 아까 그 계명을, 구약에는 계명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말씀은 그 영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영적인 말씀들은요 모두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얘기는요, 신앙적인 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는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도 있어서 구약에 있는 상징의 이 껍데기를 벗겨내면, 상징의 그 탈을 벗겨내면 그 안의 내용은 그대로 신약적인 그대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내용을 보면 신약과 구약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 제사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 핵심을 알고 나면 다 똑같다. 그러나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만 보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으란 말은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부르짖으란 말씀.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구약에 훨씬 많이 나오지요. 구약에 분량도 많고 역사도 길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부르짖는 일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나 신약에도 여전히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요셉이 내려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집안 식구 다 불러내렸잖아요. 그리고 400년 지난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복주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일을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은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이 죽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짖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란 말 신약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그 시작이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영적 원리는 그대로 신약에 있고요. 신약에 있는 거 여러분 구약에도 그대로 있고, 신약과 구약의 신앙생활의 원리에 해당되는 건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지금 신약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영적인 것, 그 구약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문자적인 것도 있고 모형적인 것도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까 이미 구약 때 얘기했어요. 구약의 성경은 문자적인 거로 또는 모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모형적인 건 주로 제사 예법인데 그게 바로 예배와 관계 있죠. 그러나 문자적인 거, 부르짖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형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얻어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일상생활 부르짖잖아요. 안 부르짖는군요. 성도들은 그 힘들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또 예배 때 와서 부르짖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이유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편 67편 4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찬성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땅 하나님이 땅에 다스리는 것 때문에 당연히 다 하나님의 일이시죠. 영육간의 모든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라,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도 다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이런 것 비교하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이건 몇 년은 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 구약에도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신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신약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죠. 11조가 신약에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11조가 나와 있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여기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렸는데 형식적으로만 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드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까워하는 마음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1조 드려야 되는데 11조 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은 11조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영적인 거지요. 11조 드린 거는 그건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그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것도 행한다는 말은 그 믿음도 올바로 행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정의를 행하고, 저거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11 남아있어 똑같은 말입니다. 화 있을지니라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공의도 믿음과 사랑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은요. 이미 여러분 이미 이 설교 시작에 이미 말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더 하나 빼면은 안 된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 되어 있지요. 구약에도 나와 있지요. 물론 자론하고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율법은요 전부 다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중에서 아까 제가 계명법 중에서 셋째 계명하고 넷째 계명은 제가 빼고 넘어갔습니다. 셋째 계명 뭐죠? 아니지. 넷째 계명은 제가 빼고 넘어갔습니다. 넷째 계명은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을 왜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갔냐면은 안식일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 분명히 골로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안 지킨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 다음 절에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구약 성경의 이런 그림자다. 모형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나 모형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것들은 장래, 구약에 있는 그런 안식일 또는 여러 가지 절기 그 제사들, 먹고 마시는 그 제사 예법은 장래의 그림자고 몸은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를 몸이라고 불렀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런데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한 날짜하고요. 성경에 고린도전서를 편지 쓴 바울 사도하고 시간을 피하면요. 바울 사도가 훨씬 미리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랬습니다. 헌금할 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날 바꾼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바꾸고 콘스탄틴 황제가 나중에 교회가 드리니까 그거 우리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하지 말고 주일날 안식하도록 해 하고 교회가 지켜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건 제가 노란 책에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에. 거기 제가 나와 있죠. 그거 연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말씀들, 근데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다른 거는 성경에서 허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예배의 필요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조금씩 그 형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내용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의 원리에 또 그 벗어나는 것을 추가하거나 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은 모형을 원리 그 안에 신약으로 해석을 해서 원리를 알아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진리를 행하는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계시를 받고 꿈이나 또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심리 상태나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신구약에 문제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기준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원리를 잘 배워서 말씀을 읽어서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인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